퀴즈입니다. 앞에 안 보이는 분이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소방관이셔요. 두 분이 싸우시면 누가 이길까요? 예? 앞이 안 보이시는 분이 이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어, 앞이 안 보이시는 분은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무조건 달려든다 그러셔요. 소방관이신 분은 물불을 안 가리기 때문에 엄청 잘 싸우신다고 하고요. 여러분, 앞이 안 보이시는 분처럼 또 소방관이신 분처럼 이거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는 물불 가리지 말고 이 앞자리에 나오셔서 은혜 받는 자리에 앉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이 안 보이시는 분처럼 그냥 앞으로만 돌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소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 5월 16일에 소양교회 처음 왔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사랑에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대한 하나님이 감동하셨던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고, 다음에 꼭 다시 올게요 했던 날이 벌써 1년 반 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현대 1구역도 특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 것이라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잘 지내셨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지난 3월 말에 다시 재파송 받아 나가서 사역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제가 3주 전에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그런데 많이 아프지 않았어요. 잘 회복이 됐습니다. 열대성 몸살 감기로 인해서 너무 아픈 시간들도 있었는데 병원에도 안 갔어요. 그냥 집에서 견디다 보니까 또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건강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이제 다가오는 겨울도 이 겨울도 잘 지나시고 꽃피고 아름다운 봄날을 기대하는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소양교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무엇보다도 우리 김선일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올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활짝 마음을 열어서 선교사를 맞이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따가도 제가 잠시 선교 보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의 그 기도, 여러분들의 그 격려 그것이 선교지에서 오늘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선교사들은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더 백영모 선교사와 필리핀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선교 보고가 있기도 하지만 되게 짧아요. 그리고 오늘 저는 선교 동원적인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설교 시간이 길지는 않아요. 한 40분 정도? 저의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두 번째, 전도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 라는 이 세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치고 전도의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없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저의 설교는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며 예배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어요. 전도 그러면 머릿속에 개념이 딱 있어요. 근데 전도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들었고 많은 전도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익숙하니까 전도가 뭔지는 알지만 설명해 주세요라고 할 때 잘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전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모두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전도란 삐리리다.
이제 저기에 여러분 모두가 생각하는 나에게 전도는 그런 거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한 10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전도란 무엇일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도에 대한 대답이 있다면 한번 또 넘어가서 그러면 선교사인 백영모 선교사가 도대체 전도란이라고 띄어놨다면 백영모 선교사가 생각하는 전도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도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도전하는 자, 사람이죠. 자, 어떤 도전일까요? 네? 어떤 도전이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어떤 도전이냐?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기 위한 도전입니다. 보통 이럴 때 아멘 하시는데 다시 할게요. 여러분, 우리 도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떤 도전이냐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도전입니다. 네, 여러분들 소양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잘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잘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을 전해서 설명을 해주어서 오늘도 교회 밖에서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서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여러분처럼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이 고백,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나 봐요. 그런데 우리도 도를 전하죠. 우리 신앙인들 도를 전합니다. 어떤 도? 할렐루야. 와우. 제가 생각한 건 딴 거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도를 전하 맞습니다. 왜? 복음의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우리는 도를 전합니다. 자, 요한복음 다음 장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길이요. 저 길을 한자로 풀이할 때에 길 도자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내가 길 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길? 네? 구원의 길.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길은 내가 곧 구원의 길이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곧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룰 수 있는 길이다. 다음 이게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시작.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라고 영어 성경에 돼 있어요. 나를 제껴버리면 아무도 아버지의 나라에 갈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똑같은 말씀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길 되어줄게. 나를 밟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아버지의 나라에까지 이르도록 가자.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오늘 성경에 당신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잘 기억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아까 제가 전도에 대해 얘기하면서 도전하는 자에게 이렇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게 전도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떤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될까?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은 영혼입니다. 어떤 영혼? 잃어버린 영혼.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수많은 교회 바깥의 영혼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소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전함으로써 이 소양교회가 가득 찰 뿐만이 아니라 이 춘천 지역에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밟는 찬양의 소리들이 울려 퍼지겠죠. 그러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소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가 도전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제가 이제 이야기 오늘 계속 드릴 텐데, 마음속에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품고 도전해 나가며 이 자리가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우리 소양교회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 지역사회를 품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러면은 이렇게 도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도다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제가 어떤 사람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사람들의 이름을. 그 이름 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7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보면은 노아, 이삭과 야곱을 포함한 아브라함, 이거 족장시대라고 해요. 그리고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그리고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베드로와 바울. 이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이름만 보시면 성경에서 많이 봤던 사람들인데 성경의 인물들이라는 공통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거보단 제가 더 다른 얘기를 하겠죠. 이 7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자, 5초 드릴게요. 생각해 보시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한참을 묵상하다가 찾은 거거든요. 자, 다음 장부터 제가 한 장씩 보여드릴 텐데 이 7사람을 한 페이지씩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넘어갑니다. 프리스토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프리스토리라고 한 거예요. 그때에 있었던 노아. 창세기 7장 5절에 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뭘 준행한 거죠?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셨던, 비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아라랏산이라고 하던 그 산 꼭대기에다가 10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노아 때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포함한 족장시대 믿음의 조상이 등장해서 이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때예요. 창세기 17장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렇게 밑줄 쫙 껐죠. 아브라함과 무엇을 마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기억 잘해 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구나. 기억하세요? 자,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로 갑니다. 모세 때 이야기입니다. 모세 이야기를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양을 치는 중에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가시나무 떨기를 보는 게 놀라운 거예요.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음성이 있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가 그때에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모세를 부르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의 응답하는 모세의 대답이 있어요. 여기에. 네, 모세의 이야기.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사사시대, 아직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때의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사사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정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직 사무엘은 어렸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이상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예요. 이른 새벽쯤 한밤중이 깊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때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가지요. 엘리 제사장이 아니야, 또 두 번째도 아니야. 그랬을 때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 또 너를 부르는 음성을 듣거든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거라. 누가 부르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자, 왕정시대로 가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된 성경 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런 성경을 보셨으면 이단교에서 나눠준 걸 읽으신 거예요. 사울은 한 번도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하 5장 19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멘.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전투를 해야지 돼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나아가서 싸우리이까 올라갈까요? 라고 했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자, 이제 이렇게 있다가 선지자 시대로 또 넘어가 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대선지서라 그래서 양이 엄청 많은 선지서가 5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 12권의 선지서가 해서 17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 중에 불의 선지자라고 얘기했던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8절에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이 있으셨나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왔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쭉 이 선지 시대가 지나고 신구약 중간 시대가 지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에 제자들이 사역하던 시대에 베드로와 바울이 있는데, 오늘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그 길 위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빛이 있고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에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묻습니다. 주여 뉘시오니이까? 그때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지금 7명의 성경의 이야기를 쭉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7사람의 공통점을 이거는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솔직히 어려우시죠? 성경 구절만 읽는다고 그걸 다 이해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있습니다. 7사람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7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대화가 아니고 직접 대화했던 사람. 제가 설교하는 걸 들으시고
제가 질문하는 걸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는 것처럼 서로 마주 대하여서 하나님과 의사소통했던 사람들이 지금 성경 7군데 찾아가면서 읽었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던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소양교회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십니까? 안 되죠. 오늘날은 그게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하고 너무 직접 대화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간증했던 것처럼 그 감옥 안에서 잠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저한테 직접 알려주시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묵상해내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근데 저는 너무 하나님하고 대화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이 오늘 성경에서 보았던 사람들처럼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기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 수는 없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앞에 전도하기를 원하셨던 분, 도전하기를 원하셨던 분은 이런 삶을 또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여기로 온 겁니다. 전도하기를 원하는 분,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부터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다음 파워포인트 하나 보여주세요.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기본기보다 훌륭한 무기는 없다. 기본기보다 훌륭한, 놀라운 것을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기를 잘 해야 됩니다. 군대에 저희가 딱 가면은요, 전투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체력 훈련을 합니다. 군인들에게는 전투 기술이 기본기가 아니고 체력 훈련이 기본기예요. 왜냐하면 무거운 무기를 들어야 되고 배낭을 메야 되고 전쟁터에서는 다친 동료들을 둘러엎고 뛰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본기가 됩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는 질문 세 번째. 건물이 높이 올라가려면 뭐가 깊어야 된다? 그렇지요. 기는 맞았는데 두 번째가 안 맞아서. 건물이 높이 올라가려면 기초가 깊이 내려가야 되고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깊질 못하고 튼튼하지 못하면 높이 올라갈 수도 없지만, 그 우리 옆나라 어디처럼 도면도 없이 그냥 확 올려버리면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 종이장처럼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기가 너무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내 인생이 전도하는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소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라면은 신앙의 기본기를 든든하게 닦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 시작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데서 저는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한 목소리를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선교사가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여러분들도 아멘 되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보니까 제게 안 보이는구나. 색깔을 칠해놨었는데, 자, 처음에 7절 말씀에 보이면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끊습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거하다라는 뜻을 한자로 보니까요, 살다 거, 생활하다 거, 한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 살아간다면,
너희가 내 안에서 생활을 한다면 이라고 하는 뜻이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려면,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려면 우리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 나옵니다. 너무 앞서가셨네?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에 이방 신전들과 이방인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그에게 주셨던 고백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소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뒤집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나에게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왔다가 앉아있다 그냥 가는 거지요. 우리 소양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생활할 때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도 거하면이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살아 있다면, 나의 말이 너희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생활할 수 있을까요? 아까 대답을 먼저 해주셨죠? 말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66권의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소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내 인생이 이 말씀 끝으로 향해 다름질해가는 그 이정표가 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열매 맺는 삶을 사는데, 이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말씀드렸죠. 오늘 저의 설교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때 뭐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살면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8절 넘어가 볼까요? 8절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인생을 가지고 무엇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가슴을 울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이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믿음에 응답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멋진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소양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그러한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한테 믿음으로 전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소통할 때 또 열매 맺는 인생들을 살아가기 때문에 더 좋다. 근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전도.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하나님이 소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전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오늘도 죽어가는 교회 밖의 영혼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은 그냥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양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고, 우리 소양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고, 우리 소양교회는 이 지역사회의 성시화를 위해서 노력해가는 교회,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와 함께하는 선교사도 굉장히 뿌듯하고 굉장히 마음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이 땅의 일들을 마치셨어요. 모든 이 땅의 일들을 마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기 전에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 위에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 보여주시고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으니까 다시 읽지는 않을게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교 대사명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선교 대사명. 한국에 와 있으니까, 우리는 한국에 있으니까 전도 대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내 증인이 되라.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라니까요. 네,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은 명백합니다. 단순해요. 내 증인이 되라. 나아가서 전도해라. 선교해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는 마시고 이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먼저 고백한 자들 되었으니 내가 나아가서 전도해야겠다, 나도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간증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제가 감옥에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감옥에 있었잖아요. 선교사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상황이 되었잖아요. 저의 마음에 드는 소망 하나는 이 감옥 안에 있는 범죄자들이지만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꼼짝도 못합니다. 제가 앉은 그 조그만한 자리에 이렇게 제 무릎 끌어당기고 앉아가지고 꼼짝도 못해요. 옆에로 못 움직여 갑니다. 그런 시간들이 가면서 내가 전도는 하고 싶은데 방법은 없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 저희가 이렇게 지내던 방에서부터 바깥으로 한 30m 나가면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필리핀 국가를 부르고 바깥 소식을, 뉴스도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시간을 일주일에 어떨 때는 한 번, 어떨 땐 두 번씩 갖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보고 나오래요. 나와서 노래를 하래요. 목사가 무슨 노래를 할까요? 찬송을 했죠.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감옥에 뭐가 좋을까요?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고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함께 생활했던, 저까지 150명이 함께 생활했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처럼 앉아 계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는 좋으신 하나님, 필리핀 말로 Dios ay mabuti, ang Diyos ay mabuti, ang Diyos ay mabuti, mabuti sa akin 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 한국말로. 그랬더니 저를 잘했다고 박수를 막 쳐줘요. 그리고 저는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다음 모임을 하는데 저를 또 불러요. 그리고 저한테 또 노래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 부탁을 했죠. 지난번에 내가 했던 찬양인데 여러분 모두 사실 아는 찬양 아니냐, 음도 되게 단순하고 같이 해주면 내가 다른 노래를 할게, 같이 해줄 수 있을까? 라고 물었어요. 하겠대요. 150명이 함께 좋으신 하나님 띄워주세요. 우리 소양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해볼까요? 아니, 반주 없어요. 거기는 반주가 없어요. 감옥은 반주가 없어서 우리 감옥인 것처럼 함께 소리 반주 없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두 눈을 감고 참 좋으신 예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아멘.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유일하게 찍혔던 감옥 안의 사진입니다. 감옥이라는 데는요 24시간 시끌시끌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줄을 놓는 순간에 미쳐요. 감옥이란 데는.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들어줍니다. 그런데 저 아침 7시가 조금 안 됐을 때예요. 제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방법도 없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움직일 방법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들으라고 외치던 저 아침에 감옥이 마치 거짓말처럼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창살로 다가와서 그 찬양 소리를 듣고요, 간수가 사람을 보내서 찬양하던 저의 사진을 찍었던 것이 저 사진이에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 사진이 바깥으로 나와서 인터넷에서 제가 찾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나는 전도의 훈련도 못 받았고 했을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감옥이 흔들리면서 문이 열려집니다. 간수장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 할 때에 바울이 말립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 멈추시오. 그때의 간수장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여러분들 아시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저 아침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목이 터져라고 불렀던 그 찬양을 들었던 누군가의 가슴에도 똑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울렸던 누군가는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만 지켜낼 수 있다면,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뜻 이렇게 아멘하면 좋은데 아멘을 해야 되나, 나는 어떤 삶을 사나 하시는 분들은 다시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삶,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어지는 삶, 그리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올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삶,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내려고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통해 전도가 되어지게 할 것이고, 이 소양교회는 차고 넘칠 것이고, 아멘 나올 때까지 계속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우리 안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양교회는 그렇게 기본기가 튼실한 성도들, 멋진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저의 사역에 대해서 잠깐 동영상으로 1분 17초짜리예요. 잠깐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이 사역은 여러분들의 기도였고 여러분들의 후원의 결과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다 선교지로 가지 못하니 그 선교지에 나아가 여러분의 기도의 힘을 받아서 여러분의 물질의 후원을 입어서 제가 그냥 대신해서 심부름꾼으로서 했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을 제가 합니다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선교의 동역자임을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하시고 또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러한 삶이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 삶에서 현실화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어떻게 얘기하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협력하여서 이루었던 선을 1분 17초짜리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동영상이 안 되는군요. 이런. 그럼 마치 동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함께 예배드려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46개예요. 선교사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는 다만 여러분들의 심부름을 대신한 거예요. 그냥 교회들과 함께 예배하는, 똑같습니다. 필리핀 성도들도 그 성도들한테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드려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을 살자,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자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산에서 태어나서 산에서 살다가 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따 부족이라고 하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산속에서 살다 죽는 사람, 그들에게도 예수는 구원자 되심을 고백해야 되겠기에 그들에게도 찾아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드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도록 우리는 산부족을 위한 그러한 일도 하게 됩니다. 도시 빈민가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른들보다 어린 아이들, 오늘도 배고파서 먹을 거 없어 하는 그 배고파하는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빵과 우유를 나누어 주면서 교회로 불러다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말씀 전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 한 손에 빵과 한 손에 우유를 들려서 교회 와서 말씀도 먹고 육신의 빵과 우유도 먹고 초코 우유를 나눠줘요. 저희는 그것도 가지고 가서 잘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먹고 싶었던 거 먹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 빈민가 속에서 급식 사역도 하고, 또 우리 필리핀 목회자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신학 교육도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들의 목회자 연장 교육을 해주는 그런 세미나 사역도 우리 김선일 목사님의 또 지도 속에, 그리고 목사님이 함께 이제 오셔서 또 그 말씀을 또 전해 주실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오늘도 필리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게 나중에 나오게 되더라면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보세요. 제가 다음에 할 게 생겼네요. 오늘 못 보셨기 때문에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네네. 이러한 일들, 교회를 세워가고 또 산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 빈민가에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제가 그곳에서 했던 일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속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약속한 40분이 다 됐어요.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오늘 성경에서 보셨던 7명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소양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믿음의 고백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소양교회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사회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간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도전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맡겨주셨던 선교 대사명, 즉 열방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 수 없다면, 내가 그곳을 갈 수 없다면 끊임없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삶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받은 사명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 계시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생업이 복을 받아서 늘 풍성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소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 되고 말씀을 인생의 등불 삼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삶 되어지는 내 인생 되어지고 열방의 구원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 되어지기를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